우리 같이 봉독하신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어린이날은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와 있네요. 저희 초등학교 선배십니다. 미동초등학교 선배신데,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3년에 이제 어린이날을 제정을 해서 이제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2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요즘은 365일이 어린이날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벌써 이런 얘기 나온 지도 오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이제는 아이들 안 낳는 가정들도 많이 있고, 많아야 1명, 2명, 3명.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들이 셋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원시인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들이 셋이면 목메달, 옛날에는 금메달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목메달이다, 이런 얘기들도 다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아이들이 1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완전히 떠받다 보니까 365일이 어린이날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밝은 면 이면에 많은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있고 버림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하고 제대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굶주림 속에 그 학대를 당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조선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 밑에서 양육받지 않고 어린아이들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사랑으로 이렇게 베풀겠습니까마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봤더니 그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보다 일단 어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던 그 말과 그 젊은 부모님들이 쓰시는 그 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조선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그 어휘 능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최신 IT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첨단 기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뭔가 속도가 처지다 보니까 어린 시절서부터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이 점점 처음에는 개울물이, 도랑물이 점점 퍼져서 나중에는 강물, 바다로 바뀌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손 가정 내지는 조손 가정에서 그런 그 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단순히 어떤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은 타고난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어린 시절에 얼마나 행복한 부모님 밑에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과 어떤 그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서적인 가정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어떤 전통적인 3대에서 조금 더 이제 현대적으로 갔다 하면 이제 핵가족으로 부모님과 자녀들이야말로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기독교적인 가정이고, 또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일반 어떤 교육학자들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에서 상당히 제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그 성경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인데, 마태복음 18장은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그 가르침이 많이 나오고, 또 어린이는 아닌데 어린애 취급을 받는 사람들, 무슨 말씀이냐면 어른들인데 어린애들처럼 취급받아서 함부로 명령하고 함부로 학대하고 반말하고 또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심리적인 또 육체적인 학대까지 당하는
그런 어떤 그 어린이 아닌 어린이들, 이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을 마태복음 18장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거기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몽골 사막에 갔다 왔더니 목이 마르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또 많이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또 후원을 받아서 제가 몽골 성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몽골 선교팀은 어제 오셨고, 저는 금요일 날 이영훈 당회장님과 함께 또 일찍 또 귀국하여서 또 금요 성령대망에 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몽골 참 지금도 영하에서 아주 추운 그런 곳인데,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이제 지난 학기까지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또 했었고, 그러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질문 내용을 딱 들어보면 그 학생의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학생이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는지를 딱 들어보면, 이거는 아주 굉장히 초보적인 것도 정리가 잘 안 돼 있구나. 상당히 아주 깊은 지식을 갖고 있구나. 어떤 질문은 이거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강의 시간에 망신당하겠구나 할 정도로 날카로운 그런 질문도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시기 때문에 아주 그냥 너는 한참도 멀었다 이런 질문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굉장히 아주 깊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질문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따라하실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서 누가 제일 잘 나갑니까? 이런 말씀이죠. 천국에서는. 근데 만약에 질문이 이 세상에서는 누가 제일 잘 나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아직 너는 세상 그 명예, 세상 재물, 세상 권력에 눈이 멀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번에 질문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무리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보지만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제자의 질문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 보통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죠. 예수님께서는 순수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참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함과 함께 또 부모님에 대해서 그 순종하고 그러는 마음, 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그 동심의 세계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들 마음에 꿈이 있다면 여름에 파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 빛으로 파랗게 그런 어떤 우리 동요가 있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에 대한 대답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셨는지가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하,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는 것이죠. 이해는 잘 되시죠? 그런데 과연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춥니까? 그 어린아이들 얘기, 유치원 갔다 오고 초등학교 1학년 갔다 오면 엄마, 아빠 이런 일이 있었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걔가 어떻게 하고, 제가 잘 들어보면 결론은 자기가 제일 잘난 거예요. 태권도 도장에 갔는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자기가 태권도 제일 잘하고, 피아노 학원 갔다 왔더니 피아노, 걔는 바이엘 이제 시작했는데 나는 체르니다, 뭐 이런 모든 게 저희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 보면 아이들 자기 낮추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결혼을 안 해보시고 아이를 안 낳으셔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어린아이들은 가축보다도 취급을 못 받았어요. 닭은 알이라도 낳고, 그죠? 그 염소는 염소 젖이라도 낳고, 또 말은 몽골에 갔더니 마유, 것도 뭐 낳고 그러는데, 아이들은요, 그때 당시에는 가족 계획도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일부일처제도 없었어요.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고 10살 되기 전에 10명의 아이 중에서 10살을 넘기는 애들이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또 요즘 같았으면 그냥 아스피린 하나면은 그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병에 걸려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10명의 아이를 낳아도 한두 명이 10살을 넘기니까 아이들한테 정을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보다도 더 귀찮은 존재들이 쭉 됐던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가축보다도 값이 없는 그 모습,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밑바닥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 이거 대부분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21세기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바로 가장 낮은 자세로 그 낮추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처럼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바로 낮은 자리로 낮아지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사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그 겸손함,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그 겸손함을 가질 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 아시죠? 높아질 때 낮아지고, 낮아질 때 높아지고, 죽고자 할 때 살게 되고, 살고자 할 때 죽게 되는 기독교의 그 역설이 여기에서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어린아이의 그 가치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야말로 가장 높아진다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본문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그 설명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아이들이 워낙에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축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높여야 된다. 마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그 말씀과 같은,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대 그 유명한 그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크라테스, 뭐 그런 어떤 그 헬라 철학자들의 그 세계에서도 어린아이들은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고대 헬라 문헌에서 또 로마 문헌에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든지, 이거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전파되면서 비로소 서구 사회에 뿌리를 내린 그런 내용이 돼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서구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어린아이에 대한 인권이 얼마나 신장이 됐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아이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이 그게 바로 로마 사회, 헬라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가 우리나라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미래고 한국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거창한 어떤 대의 명분을 내서 어린아이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어린아이를 받아주고 어린아이를 케어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라든지 불황당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잘 못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애들도 몰려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야 이 녀석들아, 여기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저기 가서 너희들끼리 놀아라 하면서 애들을 허허 쫓아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까 방정리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그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사랑으로 맞아주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당연한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였어요. 제자들조차도 저리 멀리 가라 막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정도였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이 오늘날 서구 기독교 문명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마음 자세가 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폭언, 어이들한테 막 그냥 저주, 또 폭행, 학대, 또 내버려두고 제때 먹을 것 안 주고 또 제때 입을 옷 안 주고 내버리는 것이야말로 곧 주님께 똑같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어린이 사랑, 예수님의 무한대 어린이 사랑의 이 복음도 전파된 그 결과 로마 사회가 바뀌게 됐고 그 2000년의 서구의 그 문명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관점을 확대하셔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어린이뿐 아니라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허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초점이 어린아이에서 더 확대돼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어린아이가 아닌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수많은 그 어떤 주변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계층적인 이유로, 신체적인 이유로, 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또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정상인 취급받지 못하고 갑질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고, 학대당하고, 또 뭡니까, 항상 그냥 모임에 오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다른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 항상 오시는데 겉으로는 인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만은 구역 예배, 지역 예배, 어떤 예배에서도 거기에서 한 번도 발언할 기회가 없고, 말을 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린아이가 아닌데도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처럼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항상 물건 취급당하고 비인격적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3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나를 믿는 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기 한번 따라하시면, 나를 믿는 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3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먼저 실족하게 하지 말라. 다 같이 실족하게 하지 말라.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통해서 걸려서 넘어지고, 행동을 통해서 걸려서 넘어지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지극히 작은 자가 몸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영혼의 상처를 받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동부교회 공동, 우리 나사렛 찬양대일 수도 있고, 여선교회일 수도 있고, 남선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장로회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명일교구 1교구부터 12교구까지 각 교구의 우리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거기서 제일 활동적이고 제일 전도도 잘하시고 제일 모든 면에서 아주 제일 잘 나가시는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가장 항상 모든 모임에서 소외되고 연락도 제일 늦게 하고 또 몇 주 안 나왔는데도 아무도 전화도 안 하고 그런 분이 혹시 없는지 우리 자신이 살펴보기를, 우리 오늘 본문이 김호성 목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 키가 작은 게 아니고 또 나이가 어린 게 아니고 키도 크시고 어른이 되셨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아무도 관심 없는 이런 사람이 없는지, 그런 사람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교구장 12교구의 교장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이번 주에 오시지 않은 분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분이 혹시 아프셔서 못 오셨는지, 해외 출장을 가셔서 그런지, 아니면 여행을 가셔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총무 권사님들 또 지구 우리 교구 협력 장로님과 함께 우리 삼각으로 우리가 계속 연락도 드려서, 혹시라도 내가 교회를 두세 주 빠졌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금 교구장님들이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십니다. 너무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12개 교구에서 서로 우리 총무권사님, 우리 장로님, 교구장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변을 잘 살피셔서 어떤 분들이 혹시 내가 잘못 말을 해가지고 실족하신 것은 아닌가 살펴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업신여기지 말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18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우리 같은 교인들이에요. 같은 구역 식구들이에요. 같은 우리 성가대 찬양대 식구들이에요.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없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람은 상관없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지키는 천사. 여기서 이제 수호천사라고 들어보셨죠?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 수호천사는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근데 사실 수호천사가 성서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도 천사들은 구원받는 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을 예배해 주셨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호천사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수호천사보다도 오히려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더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 10절에서 삼가라는 말은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 그들의 천사들이, 수호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분도 사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감히 손가락질을 하면서 무시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암사교구 전체 우리 성도님들은 다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교구도 마찬가지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형제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거나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지금 각 교구장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가가호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챙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는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그분 뭐 옷이나 맛이나 상관없습니다. 뭐 전도 실적도 없고 교회에 기여하는 것이 거의 없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라는 이 구조선에는 아주 큰 분도 계시지만 아주 작은 분도 계신 거예요. 그 작은 분도 우리를 배려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어린이를 지적해서 이 귀한 말씀을 쭉 전파하시면서 공동체 내에서 어린아이 아닌데도 어린아이, 그 조세희 씨가 쓴 그 문제작, 여러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그 소설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난쟁이가 키가 작아서 난쟁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정말 약자로서의 그 난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조세희 씨가 말하는 그 바로 영적인 난쟁이, 사회적인 난쟁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놀라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요, 첫째 놀랄 것은 올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올 사람이 안 왔고요, 거꾸로 여기 안 올 사람이라고 생각됐는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것 때문에 놀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놀라냐면 위아래가 샥 바뀐 거예요. 위아래가, 세상에서는 높았던 사람이 확 내려가고 낮았던 사람이 확 올라가.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그 어떤 부자의 그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가장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명함 뿌리고 인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가 아니라 바로 어린아이처럼 값없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럼 바로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주님 같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귀한 말씀, 어린이 주일에 또 이 어린이라는 그 주제로서 아주 심오한 우리들의 어떤 그 일상생활에 어떤 우리가 그 어떤 위아래에 있는 분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정말 180도로 바꿀 수 있는 귀한 교훈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우리가 일단 우리 자신이, 여러분과 제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될 정도로 겸손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보살피면서 그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계속해서 이끌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